자,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우리를 살리는 말씀, 우리를 살리는 말씀이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에스겔 선지자에게 보여주신 이 마른 뼈 환상을 통하여서 주시는 말씀이었죠. 이 생기가 말씀에, 이 생기의 말씀이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죽은 심령이 살아나고 죽은 가정이 살아난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는 곳마다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고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했죠. 이번 주 본문 말씀은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고 살리는 그 말씀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를 회복시키고 살리는 말씀이 무엇이라고 합니까? 오늘 본문 한 번 더 합독할까요?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아멘. 내가 너에게 이른 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이죠.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린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나무와 화초를 살리는 것은 무엇입니까? 태양이 될 수 있고 또 물과 흙이 있어야 되겠죠. 자동차를 살리는 것은 뭐라고 할까요? 다 여러 가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기름이죠. 기름 떨어지면 그 어떤 좋은 차라 할지라도 갈 수가 없어요. 가전제품들 보면 밥솥이라든지 냉장고라든지 에어컨이 됐든 선풍기가 됐든, 아무튼 이 전기 제품을 살리는 것은 뭘까요? 전기입니다. 전기가 없으면 그 어떤 고가의 전기 제품도 멈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를 살리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에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는 것은 영이다.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과 혼과 삶의 모든 것을 살린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이 어떤 것이기에 우리를 살리냐? 말씀이 영이다라고 얘기하죠. 우리 본문 한 번 더 볼까요?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아멘. 여러분,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다. 주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영이다. 영이란 이 원어를 보면은 바람, 호흡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직역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바람이다, 하나님의 호흡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데, 바람은 어떻습니까? 동서남북 어디든지 갈 수 있죠. 바람이 가지 못하는 곳은 없고 바람이 가지 못하는 장소가 없어요. 그 겨울 때 되면은 막 바깥에 바람이 황소바람이라고 해요. 조그만한 구멍만 있으면 그 사이에서 얼마나 차가운 바람이 막 들어오는지, 그런 걸 보면 아주 미세한 틈만 있어도 그 틈새를 파고 들어가는 것이 바람이다. 마찬가지로 이 하나님의 바람, 하나님의 호흡은 어디든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영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가지 못하는 곳이 없고 어디든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든지 들어갈 수 있는 것이에요. 요즘 보면 이 의료 기술이 아주 최첨단을 달리고 있죠. 명이라는 이제 텔레비전 프로그램에 예전에 이제 나온 거 보면 이제 심장을 이렇게 고치는데, 심장을 어떻게 고치냐? 여기는 사람 몸 수술 안 하고 칼 째지 않고 여기 이 손목 혈관을 찾아가지고 거기서부터 철사를 혈관으로 막 집어넣는 거예요. 이 어디까지 가냐면 이렇게 해서 심장까지. 그리고 그 안에 어떤 특수한 그런 장비로 인해서 화면에 혈관도 보이고 혈관을 통해서 이동하는 그 철사줄도 막 보면서, 그러면 그 안에 이제 예리한 칼이나 장비 이런 걸 있어서 그 심장에 있는 어떤 문제를 막 해결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참 기술이 많이 좋아졌구나. 어떻게 그 혈관으로 그럴까지 들어갈까? 근데 여러분, 잘 보면 의료기술이 아무리 발전을 하고 과학기술이 아무리 발전을 해도 아직까지 들어가지 못한 영역들이 있죠. 들어가지 못한 곳들, 하고 싶지만 할 수 없는 그러한 것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기 때문에, 바람이기 때문에, 호흡이기 때문에 들어가지 못하는 곳이 없다라는 것이죠. 어디든지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는 곳마다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다 같이 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저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여러분, 말씀이 들어가는 영역을 이렇게 한번 보니까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라고 말하고 있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몸의 구석구석까지 들어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더하여 영혼의 마음의 생각과 마음과 생각의 영역까지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대단한가를 알 수 있죠. 이사야 43장 2절 말씀 한 번 더 볼까요?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아멘.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물 가운데도 내가 함께 하겠다. 불 가운데도 내가 함께 하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 얘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물 가운데도 들어갈 수 있고 불 가운데도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사람은 한계가 있어서 할 수 없고 가지 못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불 가운데도 물 가운데도 들어가서 우리를 살릴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요나서에 보면 요나라는 사람이 나오죠.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3일 동안 갇혀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 누가 그 속에 들어가서 요나를 돕고 살려낼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사람은 아무리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도 할 수 없는 영역들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어떠시냐? 하나님의 말씀은 그 물속이라도 들어가서 요나서 2장 10절 말씀 다 같이 볼까요?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심에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아멘. 여러분, 어떻게 하셔요?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했어요. 바다 깊숙까지 사람은 못 들어가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바다 깊숙이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은 물고기에까지 들어가서 요나를 도와주고 요나를 살려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은 바다 밑바닥까지도 들어간다라는 것이에요. 다니엘서에 보면 다니엘의 세 친구가 나오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라는 세 친구가 나오는데 금신상에게 자기가 만들어 놓은 그 신상에게 절하지 않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풀무불에 들어가고 말아요. 믿음을 지키려다가 풀무불에 들어가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안에 들어가면 그냥 녹아납니다. 살아날 사람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그 속에 하나님이 들어가셔서 그들을 살려내는데 다니엘 3장 25절 다 같이 볼까요?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아멘. 여러분,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불 속에 영이신 주님이 들어가셔서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돕고 살려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불 속에도 들어가신 것이에요. 여러분,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은 영이에요. 말씀은 사람이 들어가지 못하는 불 속에도 들어가서 우리를 돕고 우리를 살려낼 수 있다라는 것이죠. 말씀은 영이시기에 물속에도 들어가고 불속에도 들어가서 어디든 들어가서 살릴 수 있다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이 어떤 것이기에 우리를 살리는 것이냐? 말씀은 생명이다. 요한복음 6장 63절 다 같이 볼까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아멘.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다. 말씀이 생명이다라는 것이에요. 생명이 무엇입니까? 죽음의 반대말이 생명 아닙니까? 움직이고 활동하는 것, 이게 생명입니다. 곧 말씀은 그 말씀 자체에 생명력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은 무엇이든지 살려내는 능력이 그 안에 있다라는 것이에요. 의료기술이 많이 발전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 세상에는 불치병이 많죠. 아직 코로나19로 인하여서 큰 어려움 속에 있는 이 모습을 보면 참 의학이 많이 발전했다 하면서도 참 연약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죠. 의료기술이 아무리 발전했다도 고치지 못하는 병들이 있는 것을 봅니다. 심지어 죽음은 그 누구도 막을 수가 없는 것 같은데,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려내지 못하는 것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1장 37절 한번 더 볼까요?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 있어서 무엇이든지 살려낼 수 있어요. 여러분, 인간은 불가능하게 보이는 것도 말씀은 생명이 있기 때문에 살린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떤 일들을 행하십니까?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던 것, 우리가 할 수 없는 그런 영역까지 이루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이루어 나가는데, 여러분, 말씀이 먼저 무엇을 살리냐? 우리의 마음을 살립니다. 여러분, 이 마음, 병원에서도 보면 가장 고치기 힘든 부분이 이게 마음인 것 같아요. 생각의 영역. 육체의 어떤 연약한 것은 뭐 약을 먹고 뭐 수술하고 뭐 이러면 좀 겉으로 보이는 것들은 뭐 나을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마음이라는 게 한번 탁 악한 마음이 자리 잡고 어두운 생각이 자리 잡고 마음이 부정적으로 딱 들어가 있으면 이 마음을 고친다는 것은 쉽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은 마음까지도 능히 살려내는 생명력이 있다라고 얘기하죠.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에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며. 여러분,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여러분, 이 마음의 영역을 하나님의 말씀은 살려내는 생명력이 있다라는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때에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서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의 생각은 어떻게 해요? 살려낸다라는 거예요.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여러분, 이 생각의 영역, 이 하나님의 말씀은 이 생각의 영역을 살려내는 능력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이 생각이 어떤 낙심을 가져오고 절망적인 생각, 이런 것이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올 때에 무슨 생각으로 바뀌어요? 소망의 생각으로 바뀌어요. 슬픔과 우울의 생각을 기쁨의 생각으로, 두려움의 생각을 담대한 생각으로, 부정의 생각을 긍정의 생각으로 변화시키는 생명 에너지가 어디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생각까지도 능히 살릴 수 있는 생명력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여러분, 영원한 생명을 살려낼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히브리서 4장 12절 한번 더 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에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여러분, 혼과 영을 살려낸다. 이 혼과 영은 무엇입니까? 죽은 영혼을 살려낸다라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죽은 나사로가 무덤에 4일 때 잠들어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무덤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딱 들어가니까 어떻게 해요? 죽은 지 4일이나 되었던 나사로가 살아나오죠. 요한복음 11장 43절 44절 볼까요?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나사로 사건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어떤 불가능하게 보이는 것도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다라는 것이죠. 왜? 인간의 가장 절망인 죽음까지도 주님의 말씀으로 다시 생명으로 살아나는 것을 보여주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말씀은 능치 못하는 것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말씀은 죽어있는 마음에, 죽어있는 생각에, 죽어있는 육체에, 우리 인생에 모든 것을 살려내는 생명력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 무엇이든 말씀은 능히 그 모든 것을 살려내는 생명력이 있어요. 에스겔 47장에 보면 성전에서 흐르는 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다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전에서 흐르는 물은 말씀을 뜻하는데 말씀이 흘러 들어가는 모든 곳마다 살아나는 역사들이 나타나죠. 여러분, 이처럼 말씀은 무엇이든지 살리고 모든 것을 살리는 생명력이 말씀에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말씀, 놀라운 이런 역사들이 언제 일어나냐? 막 아무 때나 막 일어나냐? 그런 게 아니에요. 언제 일어나냐? 말씀을 마음으로 듣고 귀로 들을 때 일어난다라는 것이에요. 에스겔 3장 10절 말씀 다 같이 볼까요?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를 모든 말을 너는 마음으로 받으며 귀로 듣고. 아멘. 여러분, 내가 내게 이른 모든 말을 너는 마음으로 받으며 귀로 듣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야 돼요? 마음으로 받아야 됩니다. 귀로 경청해서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 말씀이 내게 생명이 되어서 회복되어지고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기 위하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한 마음 가지고 사모하는 마음 가지고 나아갈 때에 그 말씀이 우리에게 삶에 힘을 주고 새 생명을 얻게 한다는 것이죠. 14살 때 점원으로 출발해서 31살 때 1869년 미국에서 가장 큰 백화점을 세운 기업인 이 백화점의 선구자인 존 워너메이커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이제 말년에 어떤 고백을 했냐? 자기가 이런 고백을 했어요. 제 재산은 건물과 땅만 해도 대략 200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한 22조가 된다고 합니다. 이 가운데 가장 가치 있고 소중한 것은 11세의 시골 소년일 때에 2달러 75센트를 주고 산 빨간 가죽의 성경입니다. 당시 돈이 없어 할부로 구입했는데 이 성경을 가장 귀한 재산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이 오늘의 저를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워너메이커의 인생을 바로 세우고 그를 성공했던 1등 공신이 무엇이었다? 말씀이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를 이렇게 성공할 수 있는 자가 되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는 말씀을 무엇보다도 귀하고 귀중하게 여겼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겨자씨 비유를 이렇게 보면 주님이 하신 일의 처음의 시작을 보면은 어떻게 보면 연약하고 미미해 보이고 약해 보이는 것들이 많이 있죠. 근데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그 겨자씨는 가만히 놔둘 때는 그냥 겨자씨예요. 그러나 그것을 심겨질 때에 그 안에는 뭐가 있어요? 생명력이 있다라는 것이죠. 아무리 작게 보인다 하더라도 그 안에 생명력이 있으면 그걸 갖다 심기만 하면 놀라운 풍성한 열매들을 맺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이렇게 보기에는 연약해 보이는 거 있을 수 있습니다. 아유, 저 뭐 힘이 있어, 이게 무슨 능력이 있어 라고 이렇게 생각해 보이는, 아유, 나는 뭐 나이도 많고 연약하고 나약하고 이렇게 보일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뭐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겨자씨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무리 작은 거라 할지라도, 눈에 보기에는 조그만해 보인다 할지라도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것이 심겨질 때에, 그것이 들어올 때에 어디에? 옥토밭에, 마음밭에 심겨지고 새겨질 때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니까 그 씨앗이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작은 거 그대로 있으면 안 돼요. 작은 겨자씨지만 이것이 자라서 큰 나무가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시인의 머릿속에는 아름다운 시집이 들어있고 건축가의 마음속에는 위대한 건물이 들어있는 것처럼 살아있는 씨앗 속에는 나무와 그 나무에 깃들 새가 이미 들어있는 것이에요. 지금 당장 그 겨자씨 보면서 약하다고 연약하다고 그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그것이 심겨질 때에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작은 씨앗이 큰 나무가 되기 위하여는 그대로 있으면 안 됩니다. 어떻게 돼요? 심겨져야 됩니다. 땅 속에 심겨져야 됩니다. 그리고 그 땅 속에 뭐예요? 썩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심겨지기 전과 심겨지기 후의 구분을 설명을 하는데, 겨자씨가 생명력이 있어도 심겨지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있는 거예요. 10년이 가고 20년이 가도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될 때? 심겨지면 달라지는 거죠. 심겨지기 전에는 작은 겨자씨나 심겨진 후에는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자라서 모든 나물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주 놀라운 성장을 이룰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더 귀한 것은 뭐예요? 그것이 심겨져서 나무를 만들면 나중에 그 나무에서 또 다른 겨자씨를 얻을 수가 있어요. 그게 중요한 겁니다. 내가 풍성하게 열매 맺는 것도 잘 자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통해서 또 다른 씨앗을 또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걸 갖다 또 다른 곳에 심으면 또 열매가 맺혀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만히 냅두면 아무런 역사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해요? 마음밭에 새겨야 됩니다. 그 말씀을 계속해서 또 묵상하고 또 깊이 생각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이게끔 해야 하는 것이에요.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마음으로 받아야 됩니다. 귀를 경청해서 귀를 들여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이 말씀이 생명이 되어서 회복되고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다르게 그냥 가만히 있다고 해서 그 말씀 앉아가지고 그냥 듣고 그냥 한 귀로 흐르고 잃어버리면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심겨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에는 뭐가 있습니까?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그 귀한 생명의 말씀이 심겨져야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말씀을 귀로 듣고 마음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사모하고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살리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린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를 살리는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셔서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사랑 안에 거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풍성함과 그 놀라운 축복을 받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거두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보에 나와 있는 푸른 마르고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합시다. 우리 손뼉치며 찬송합시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들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들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을 믿는 자 그의 구원을 얻으리. 주의 말씀을 행하는 자 그의 능력을 보게 되리라.
주의 말씀은 영원해 영원해 영원해.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을 믿는 자 그의 구원을 얻으리. 주의 말씀을 행하는 자 그의 능력을 보게 되리라.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영원해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영원해